이 관복을 당장 마당으로 내던져라. 내 어찌 저런 추물의 손길이 닿은 옷을 몸에 걸치겠느냐? 정성껏 지은 비단 옷이 글바닥에 짓밟히던 날, 별당 뒤편의 여인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양 땅에 소문이 자자했던 참판 대계 혼례날, 꽃가마에서 내린 신부의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괴상한 몰골이었죠. 잘생긴 신랑은 단 한 번도 방 문턱을 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요물이 들어왔다며 서슬퍼런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멸시받던 그 여인이 홀로 가문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조선 전체가 오랑캐의 말발굽에 짓밟히던 절체절명의 순간, 버려졌던 별당의 문이 열리며 기적 같은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개감, 소부의 껍데기가 그리도 무거우셨습니까? 이제 이 허물 속에 감춰진 진짜 진실을 마주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내를 벌레처럼 여겼던 남편은 어떤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세상을 구한 여인 박씨 부인의 위대한 반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미호야단의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해서요. 발끝에 차이는 돌멩이 하나에도 이름 모를 사연이 깃들기 마련이에요. 저의 아버님은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서 구름을 뻗삼아 돌을 닦으시던 박처사라는 분이셨지요. 그 시절 한양에서 이름난 선비였던 이득춘 대감께서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셨던 모양이에요. 첩첩산 중 해는 지고 호랑이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릴 때, 아버님은 대감의 앞에 나타나 하룻밤 묵어갈 처소를 내어주셨어요. 대감께서는 아버님의 비범한 기색을 한눈에 알아보시고는 산속에 묻혀 살기에는 학식이 너무 아깝다며 연신 감탄을 금치 못하셨지요.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달빛이 마루 끝에 걸릴 무렵, 두 분은 서로의 자식들을 혼인시키기로 그 자리에서 굳게 약조를 하셨어요. 대감의 아드님인 시백 도령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수제였고, 저는 비록 산골 처녀이나 신선의 도를 이어받았으니 하늘이 내린 짝이라 믿으셨던 거죠. 아버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제 얼굴을 한번 보시고는 허허로운 목소리로 대감께 거듭 확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대감, 제 딸아이의 생김새가 남들과 조금 달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이 대감께서는 선비의 언약이 어찌 가벼울 수 있겠냐며 호기롭게 대답하셨지요. 그것이 제 기나긴 인고의 시작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금강산의 맑은 물에 세수를 하고 산새들과 대화하며 다가올 운명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앉혀두고 가끔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죠. 내가 짊어져야 할 허물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아비의 업보라고요. 저는 그저 아버님의 뜻을 받드는 게 자식의 도리라 여겼어요. 그렇게 한양의 이씨 가문으로 시집가는 날을 조용히 기다렸지요. 나뭇잎이 붉게 물들던 그해 가을, 드디어 한양에서 보낸 가마가 산 아래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레는 마음보다 두려움이 앞섰어요. 제가 뒤집어 쓴 이 투박하고 추한 허물이 그 화려한 한양 땅에서 어떤 풍파를 일으킬지, 그때의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꽃가마를 타고 산길을 내려와 한양 땅에 들어서던 그날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가마문 틈새로 보이던 번듯한 기와집들과
사람들의 구경 섞인 눈빛이 저의 심장을 거세게 두드렸지요. 참판댁 대문 앞에 가마가 멈추고 드디어 제가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잔치 중이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족두리 아래로 살짝 드러난 제 얼굴은 곰보 자국이 가득했고 피부는 거친 나무 껍질처럼 울퉁불퉁하니 추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세상에 저게 사람의 얼굴인가 아니면 요물인가. 여인들의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어 마당 가득히 퍼져 나갔어요. 비단옷을 입혀놓았으나 그 추한 몰골은 감춰지지 않았고 구경 나온 사람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을 치기에 바빴지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의 멸시 섞인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히는 걸 느꼈지요. 혼례를 치르기 위해 마당에 서 있던 시백 도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짙은 실망감으로 일그러졌어요. 늠름하고 잘생긴 도령의 눈에는 연민은커녕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분노와 혐오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조씨 부인께서는 비명을 지르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실 듯 비틀거리셨고 집안 하인들조차 입을 가리고 비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오직 시아버님이신 이 대감께서만 떨리는 목소리로 엄하게 호통을 치셨지요. 신부의 기운이 범상치 않으니 모두들 입을 다물라고요. 하지만 대감의 호통조차 이미 바닥에 떨어진 제 처지를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잔치상은 순식간에 장례식장보다 더 무겁게 변해버렸지요. 저는 억지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절을 올렸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시백 도령은 맞절조차 거부한 채 쌩하니 뒤돌아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혼례날은 그렇게 한양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저를 따라온 개화만이 제 손을 꼭 쥐어주며 눈물을 훔쳤지만 저는 제 얼굴을 덮은 이 두꺼운 허물이 원망스러워 남몰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촛불 하나 켜지지 않은 차가운 방 안에서 밤새도록 연지 곤지를 찍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신랑이 들어와 제 머리 위를 덮은 수건을 걷어주길 기다렸지만 문 밖에서는 시백 도령의 거친 발소리만 멀어질 뿐이었지요. 도령은 제 방 문턱조차 넘지 않겠다는 듯 서재로 발길을 돌렸어요. 저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굳어가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려 안채로 향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마당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부정하다며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어디서 저런 요물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복을 깎아먹느냐는 서슬퍼런 외침이 하인들의 귀에까지 모두 흘러들어갔습니다. 시백 도령은 길에서 저와 마주칠 때면 마치 역병 환자라도 본 듯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급히 몸을 피하기 일쑤였지요. 도령의 차가운 눈빛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제 가슴을 베어냈어요. 저는 그저 죄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떨구고 구석진 곳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이 대감께서 노발대발하며 아들을 타이르셨지만 도령은 완강히 버텼어요. 저런 형상과 한 집에 사느니 차라리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겠다면서요. 결국 가문의 품위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제게 내려진 처분은 후원 끝자락에 있는 낡고 외딴 초당으로 거처를 옮기는 거였어요. 그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자풀만 무성했고 찬 바람이 문틈 사이로 사정없이 파고드는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안채 출입은커녕 시백 도령의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셨지요. 시백 도령은 제가 그곳으로 옮겨간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니 제 존재가 그에게는 얼마나 큰 짐이었겠어요. 끼니 때마다 하인이 가져다 주는 식어 빠진 밥상을 마주하며 저는 제가 짊어진 이 허물의 무게가 이토록 시리고 무거운 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개화는 추운 방바닥을 보며 제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곳이 저의 돌을 닦고 인내를 배울 도량이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북촌의 화려한 기와집 아래서 저는 그렇게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아닌 존재로 잊혀가며 긴 한숨을 사기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어요. 사랑채에 불려나간 시백 도령의 목소리가 제가 있는 별당까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시백 도령은 어찌하여 그런 추물을 며느리로 들여 평생의 앞길을 막느냐며 아버님께 서운한 기색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었어요. 잠자코 아들의 원망을 듣고 계시던 이 대감께서는 이내 책상을 내리치시며 천둥 같은 호통으로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리셨습니다. 내 이놈 시베가, 내 놈의 눈에는 오직 사람의 껍데기만 보이고 그 안에 깃든 신령한 기운은 보이지 않느냐. 대감께서는 금강산에서 박처사를 만났을 때 보았던 그 신비로운 기운을 유일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아무리 용모가 기괴한들 그 아이는 하늘이 우리 가문을 보살피라고 보내주신 귀한 보배라며 아들의 어리석음을 매섭게 나무라셨지요. 만약 내가 그 아이를 박대하고 쫓아낸다면 우리 이씨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은 물론이요. 나라에도 큰 변고가 닥칠 것이다. 대감의 경고는 단순한 꾸중이 아니었어요. 마치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처럼 무겁고도 서늘하게 사랑채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하지만 시백 도령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억지스러운 두둔이라 여기며 입술을 파르르 떨 뿐이었지요. 아버님께서 노망이 나신 게 아니라면 어찌 저런 요물을 보배라 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 여자를 아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도령은 아버님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는 대신 오히려 저에 대한 반감을 더욱 키우며 씩씩거리는 발걸음으로 사랑채를 빠져나갔어요. 저는 문틈으로 보이는 대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걸 보며 저를 믿어주시는 유일한 분에 대한 깊은 감사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님의 말씀대로 정말 저 때문에 가문에 화가 미치지는 않을지 제 어깨 위에 놓인 운명이 무서워 몸이 떨려왔어요. 대감께서는 밤늦도록 서재를 떠나지 못하시고 먼 하늘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는데 그 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우의 전주곡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남몰래 맹세했어요. 아버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 모진 세월을 반드시 견뎌내어 가문을 지키겠노라고요. 대감 어른의 준엄한 꾸짖음도 잠시뿐이었고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저에게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갔어요. 시어머니 조씨 부인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 혼이 난 게 모두 제 탓이라 여기셨는지 저를 보는 눈에 도끼를 가득 품으셨지요. 급기야 어머니께서는 안채 근처에 제 그림자도 비치지 못하게 하라며 저를 후원 구석에 다 쓰러져가는 초당으로 내모르셨어요. 기둥은 썩어 비틀어지고 지붕 위에는 잡초가 무성한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아 음산한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시백 도령은 제가 짐을 싸서 옮겨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그저 서재 문을 걸어 잠그고 글 읽는 소리만 높였지요. 저는 묵묵히 걸음을 옮겨 비바람이 새어드는 방 한 칸에 자리를 잡았어요. 울먹이는 개화에게 저는 나직이 물었지요. 이 집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으면 좋겠느냐고요. 저는 먹을 가라 종이에 세 글자를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재앙을 피하는 집. 피화당. 사람들은 저를 가두고 잊으려 이 구석진 곳으로 보냈으나 저는 이곳을 우리 가문의 재앙을 막아낼 신성한 도량으로 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피화당이라는 이름을 보고는 대놓고 비웃음을 흘리셨지요. 제 몰골이 재앙인 줄은 모르고 헛된 꿈을 꾼다면서요. 하인들은 이제 대놓고 저를 무시하며 식사 때를 거르거나 다 식어 터진 국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피화당 주위에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매일 밤 가문의 안녕을 위해 기도했지요. 시백 도령은 제가 보이지 않으니 살 것 같다며 친구들을 불러 시를 읊고 술을 마셨어요. 저를 철저히 지워버린 그런 삶을 즐겼지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댁 식구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며 유령처럼 사는 삶이었으나 제 마음은 오히려 거울처럼 맑아졌습니다. 이 허물 속에 감춰진 눈물이 훗날 가문을 살리는 단비가 될 거란 걸 믿으며 저는 피화당의 긴 밤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피화당의 차가운 등불 아래서 저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온 마음을 쏟았어요. 비록 남편에게 외면당하는 처지였으나 나라의 큰 시험을 앞둔 도령에게 정성을 다한 관복 한 벌을 지어 올리는 게 아내의 도리라 믿었거든요. 저는 금강산에서 가져온 신비로운 실과 정결한 마음을 담아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귀한 빛깔의 관복을 완성했어요. 개화의 손을 빌려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보낸 그 옷은 누가 보아도 기품이 넘쳤고 그 안에 깃든 영험함은 보는 이의 눈을 멀게 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옷을 받아든 시백 도령의 눈에는 정성 대신 오직 혐오스러운 아내의 손길만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 추한 손으로 만진 옷을 내 어찌 몸에 걸치겠느냐. 가문의 수치가 묻은 옷은 내게 필요치 않다. 도령의 서슬퍼런 외침과 함께 정성껏 지은 관복은 사랑채 마당의 흙바닥으로 가차없이 내동댕이 쳐졌어요. 먼지 구덩이 속에 뒹구는 옷을 보며 개화는 가슴을 치며 울었지만 도령은 오히려 발로 옷을 짓밟으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요망한 물건이 집안에 들어와 아들의 기운을 흐린다며 하인들에게 당장 그 옷을 불태워버리라 명하셨지요. 제가 피화당 문틈으로 본 건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제 진심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비참한 광경이었어요. 밤새도록 바늘에 찔려가며 지은 옷이 불길 속에서 사라질 때 제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도령은 불타는 옷을 뒤로 한 채 차갑게 돌아섰고 저는 흙먼지 묻은 손을 씻으며 쏟아지는 눈물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사람의 진심이 외모라는 허물에 가로막혀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타버린 죄를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령의 앞길에 닥칠 험난한 운명을 걱정하며 다시 기도를 올렸지요. 저를 벌레보다 못하게 여기는 남편이었으나 그가 짊어진 가문의 무게를 알기에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방구석에 갇힌 추물이라 비웃었지만
저는 피화당의 낮은 담장 너머로 세상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하인이 몰골이 앙상하여 헐값에 나온 말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저는 그게 예사말이 아니란 걸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사람들은 갈비뼈가 훤히 드러난 그 말을 보고 비웃었지만 저는 개화를 시켜 그 말을 정성껏 보살피고 피화당에 맑은 물을 먹이게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은 비단결 같은 털과 번개 같은 발걸음을 가진 천리마로 변해 온 한양 땅이 탐내는 명마가 되었습니다. 시백도령은 제가 고른 말이 천리마라는 사실에 내심 놀라면서도 여전히 고마움보다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애써 외면했어요. 하지만 하늘의 뜻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지요. 도령이 마침내 과거 시험을 치르러 궁으로 향하던 날, 저는 피화당 마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가 몰래 지어보낸 필방의 기운과 천리마의 정기가 도령의 붓끝에 닿았는지, 시백 도령은 당당히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궐에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가문의 어른들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추셨어요.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아들의 출세에 입이 귀에 걸리셨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참판댁에 경사가 났다며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도령은 어사화를 꽂고 위풍당당하게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한 안채와 달리 제가 있는 피화당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적막하기만 했어요. 장원급제를 한 도령은 아버님께 절을 올린 뒤에도 끝내 피화당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공을 오직 자신의 학문으로만 돌렸지요. 개화는 아가씨의 정성 덕분에 이루어진 일인데 어찌 이리 매정할 수 있느냐며 억울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도령의 앞길이 열린 것에 안도하며 미소 지었어요. 시아버님인 이 대감께서는 잔치 중에 홀로 피화당을 찾아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공을 내가 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그간 서러웠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지만 한편으로는 도령의 앞길에 드리워진 어두운 구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금 가문을 지킬 비책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장원급제의 흥겨운 풍악 소리가 제 가시기도 전에 피화당의 밤은 서늘한 냉기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정화수 그릇 속에 비치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살피며 북쪽 하늘에 드리워진 거대한 살기를 읽어냈습니다. 오랑캐의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흔들고 죄 없는 백성들의 비명이 한양 땅까지 들려오는 듯한 환청에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적어 이 대감님과 시백 도령에게 보냈습니다. 북방의 기운이 심상치 않으니 지금이라도 성벽을 쌓고 군사를 정비하여 다가올 환란을 대비하셔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였어요. 하지만 조정의 관리로서 기세등등해진 시백 도령은 제 서신을 읽기도 전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녀자가 집안 살림이나 돌볼 것이지. 어찌 감히 국경의 일을 논하며 불길한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느냐. 시어머니 조씨 부인 역시 집안에 요물이 들어오니 별소리를 다 한다며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더욱 거세게 핍박하셨지요. 저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피화당 마당에 나무를 심고 도술로 결계를 치며 홀로 다가올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바람 끝에 피 냄새가 섞여 올 때쯤 대신들은 여전히 탁상공론에 빠져 정쟁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 대감님만이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남몰래 곡식을 비축하며 가솔들을 단속하셨으나
나라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저는 매일 밤 피화당 주위에 심은 나무들에게 주문을 걸며 이곳만은 그 어떤 칼날도 범접하지 못할 성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대감, 곧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힐 거예요. 그때가 오면 반드시 여인들과 노약자들을 피화당으로 보내십시오. 제 마지막 간곡한 부탁에도 시백 도령은 차가운 눈길로 저를 지나쳤어요. 내 눈에 너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는 모진 말을 남기고서요.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한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저는 눈을 감고 곧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경고했건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는 결국 예고 없이 쏟아졌어요. 동트기 전에 새벽 공기를 가르고 들려온 건 승전보가 아니었습니다. 북방의 오랑캐가 압록강을 건너 한양 코앞까지 들이닥쳤다는 비보였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태평성대를 논하던 대궐의 높은 분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하기에 바빴어요. 한양거리는 순식간에 피난민들의 울부짖음과 불타는 집들이 뿜어내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저를 꾸짖던 시백 도령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어쩔 줄 모르고 마당을 서성였어요.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보따리를 싸며 이제 우리 가문은 끝났다며 통곡하셨지요. 하인들은 주인 몰래 짐을 챙겨 달아나기 시작했고 참판댁의 위엄은 연기처럼 사라진 채 공포만이 집안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피화당의 문을 열고 나와 어지러운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떨고 있는 가솔들을 향해 서슬퍼런 목소리로 외쳤지요.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정신을 차리셔야 해요. 지금 도망쳐 보았자 오랑캐의 말발굽을 피할 길은 없어요. 저는 시백 도령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당장 가솔들을 이끌고 피화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했어요. 도령은 평소라면 저의 말에 코웃음을 쳤겠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제가 친 결계의 기운이 마지막 동아줄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저는 피화당 주위에 심어두었던 나무들에게 주문을 걸어 집 전체가 거대한 안개 속에 잠기도록 도수를 부렸습니다. 오랑캐 병사들이 집 근처까지 들이닥쳐 칼을 휘둘렀으나 이상하게도 우리 집 대문은 보이지 않고 울창한 숲속처럼 변해버렸지요. 담장 밖에서는 백성들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피화당 안은 마치 다른 세상인 듯 고요하고 정결한 기운이 흘렀어요. 저는 덜덜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드렸지요. 이 허물 쓴 여자가 지키는 이곳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요. 담장 밖은 아비규환의 지옥이었으나 제가 쳐놓은 안개 덕분에 피화당 안은 기묘하리만큼 고요했어요. 저는 겁에 질려 대문 앞을 서성이는 이웃집 아녀자들과 종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곳을 벗어나면 죽음뿐이니 숨소리를 죽이고 오직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버텨야 해요. 평소 저를 곤보라며 비웃던 마을 여인들은 이제 제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 매달렸어요. 저는 그들의 떨리는 손을 외면하지 않았지요. 시백 도령은 구석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었으나 정작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하던 기세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조정의 관리들이 모두 항복하거나 도망쳤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피화당 안의 남성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어요. 저는 솥을 걸어 죽을 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여인들의 마른 입술을 달래주었습니다. 피화당 주위를 감싼 안개는 오랑캐의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게 만들었지요.
그들은 우리 집터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근처에도 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걸 보고 처음에는 방이 좁다며 타박하셨으나 이내 제 눈빛에 서린 위험을 보시고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안에서는 생명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으나 담장 하나 너머에서는 나라의 운명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있었어요. 남성들이 지키지 못한 나라와 가문을 사람들은 지금 이 추한 허물을 쓴 여인의 치맛자락 아래서 지켜내고 있었던 거예요. 시백 도령은 저녁 무렵 제 곁으로 다가와 무언가 말을 걸려 했으나 끝내 입을 떼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는 아마도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별당의 주인이 지금 이 가문의 유일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밤새 잠들지 않고 피화당 마루에 앉아 오랑캐들의 함성을 들으며 도술의 기운을 다잡았습니다. 곧 이곳으로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거란 걸 예감했기에 저는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마지막 힘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오랑캐들 사이로 살기등등한 눈빛을 지닌 청나라 장수 용울대가 나타났어요. 용울대는 형 용골대만큼이나 잔인하고 영악한 자였지요. 우리 집 주위의 안개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아차리고는 큰 소리로 비웃으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곳에 조선의 보물이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감히 요술로 내 눈을 속이려 드느냐? 그의 외침의 가솔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용울대가 불화살을 쏘아 피화당을 태우려 하자 저는 마루 끝에 서서 부채를 펼쳐 허공을 향해 크게 휘둘렀습니다. 순식간에 맑았던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치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고 오랑캐들의 불화살은 땅에 닿기도 전에 맥없이 꺼져버렸지요. 당황한 용울대가 직접 말을 몰아 돌진하려 했으나 제가 심어둔 나무들이 거대한 병사들로 변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랑캐 병사들은 나무 병사들이 휘두르는 나뭇가지에 얼굴이 찢기고 말에서 떨어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병력 같은 고통으로 용울대의 심장을 서늘하게 얼려버렸어요. 내 이놈, 오랑캐 장수야. 감히 신성한 피화당을 침범하여 무고한 생명을 해치려 하느냐?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거다. 용울대는 제 목소리에 실린 기운에 압도되어 뒷걸음질을 쳤으나 이내 자존심을 세우며 다시 칼을 휘둘렀어요. 저는 손가락을 튕겨 용울대의 발밑에 거대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과 함께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 애원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평소 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와 시백 도령은 제 등 뒤에서 벌어진 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한양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랑캐 장수가 일개 아녀자의 손짓 한 번에 쓰러지는 모습은 실로 경이로운 거였어요. 용울대는 결국 형 용골대의 이름을 부르며 비참하게 도망쳤습니다. 피화당 마당에는 오랑캐들이 흘린 피 대신 평화를 되찾은 고요함이 내려앉았지요. 여인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제 발치에 엎드렸고 시백 도령은 칼을 쥔 손을 힘없이 풀었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오랑캐의 함성이 멀어지고 피화당의 밤이 다시 고요를 되찾았을 때 저는 마당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전 제가 보여준 도술에 압도되어 감히 다가오지 못했지요. 오직 시아버님만이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낡은 서신 한 장을 꺼내며 제가 왜 이토록 추한 허물을 쓰고 살아야 했는지, 그 서글픈 내력을
나직한 목소리로 읊조렸어요. 사실 저는 이 지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상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선녀의 피를 이어받은 박처사의 딸이에요. 제 아버님은 하늘의 천기를 누설한 대가로 신선의 지위를 이루셨고 그 가혹한 업보는 고스란히 자식인 저의 몫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제게 30해 동안 세상에서 가장 추한 껍데기를 쓰고 살며 멸시와 천대를 겨내야만 그 죄를 사해주겠다는 엄명을 내리셨어요.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제 말을 듣고 어찌 그런 괴이한 일이 있단 말이냐며 믿기지 않는 듯 입을 가리고 저를 쳐다보셨지요. 시백도령은 멍한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당혹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박대하신 것 또한 제가 치러야 할 형벌의 조각이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은 관복이 불타고 밥상을 발로 차이던 그 순간마다 저는 제 영혼을 갉아먹는 슬픔을 견디며 아버님의 죄가 조금씩 씻겨가길 기도했습니다. 피나무 껍질처럼 단단하고 거친 이 피부 아래에는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인내를 노래하던 가련한 여인의 영혼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혹했던 30해의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느껴요. 제가 짊어졌던 운명의 굴레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비로소 깨달았지요. 가족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피화당 마당에는 오직 대나무 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달빛을 받으며 서서 이제 곧 마주할 마지막 변화가 우리 가문의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시백도령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에 가슴을 엇맞은 듯 비틀거리며 마당 한 구석으로 물러나 앉았어요. 그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며 불태웠던 관복과 발로 차버렸던 밥상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가문을 살리러 온 보배를 내 손으로 짓밟고 있었단 말인가? 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추한 허물이 사실은 자신들의 애군과 전쟁의 살기를 대신 받아내느라 거칠어진 방패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장원급제를 하고 위세를 떨칠 때도 아내는 이 어두운 피화당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앞길을 닦아주고 있었지요. 시백도령은 차마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흙만 움켜쥐며 꺼내껴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 눈이 멀어 당신의 그 깊은 마음을 보지 못했소. 내 잘난 학문과 출세가 모두 당신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란 걸 꿈에도 몰랐소. 시어머니 조씨 부인 또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서 자신이 퍼부었던 모진 독설들을 떠올리며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가문의 안주인이라 자부하며 며느리를 요물이라 멸시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가문을 망칠 뻔한 어리석음이었음을 깨달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지요. 시백도령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아내에게 다가왔으나 차마 그 손을 잡지는 못했어요. 그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을 뿐이에요. 그는 아내가 겪었을 30해의 고독과 멸시가 자신이 준 상처보다 훨씬 깊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피화당의 낡은 석가래 아래서 흐느끼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안도를 느꼈어요. 그가 이제라도 허물 너머의 진실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서방님,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참된 지혜라 하셨잖아요. 이제라도 저를 사람으로 보아주시니 그것으로 좋게요. 제 나직한 위로에 시백도령은 더욱 크게 통곡하며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차가운 얼음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갑자기 피화당 마당으로 천상의 음악 같은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오색 구름이 내려와 지붕을 감싸 안았고 제 몸을 옥죄던 나무 껍질 같은 허물이 갈라지며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시백 도령과 시어머니는 눈이 부셔 소매로 앞을 가렸고 저는 그간 저를 지탱해 주던 그 무겁고 투박한 껍데기를 천천히 바닥으로 흘려보냈습니다. 허물이 완전히 벗겨진 자리에 서 있는 건 곰보 자국 하나 없이 옥처럼 맑은 피부와 천하제일의 미인이었습니다. 시백 도령은 넋을 잃고 저를 바라보다가 나직이 탄성을 내뱉었지요. 이분이 정말 나의 아내란 말인가. 달빛조차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을 만큼 아름다운 본 모습이었으나 저는 기뻐하기보다 지난 30해의 인고가 떠올라 눈물을 흘렸어요. 도령은 제 곁으로 다가와 차마 만지지도 못할 귀한 보석을 보듯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미인이 되어 기쁜 게 아니라 이 고운 얼굴로 그토록 험한 세상을 견디게 한 못난 남편을 용서해 주시오. 도령의 눈에는 이제 아내의 미색에 대한 감탄보다 추한 허물 속에 갇혀 지내야 했던 여인의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통곡하셨지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인 줄도 모르고 모진 말로 내 가슴을 후벼 팠구나. 저는 허물을 벗은 몸으로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모든 원망과 상처가 이 밤의 안개와 함께 사라졌다고요. 외모가 변하자 세상의 대접이 달라지겠지만 저에게는 허물을 쓰고 있을 때 저를 지켜주신 시아버님의 안목과 개화의 눈물이 더 소중했습니다. 도령은 제 허물이 떨어진 자리를 정성스럽게 치우며 평생 이 허물을 가슴에 새기고 당신의 진심을 잊지 않겠노라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전쟁으로 얼룩졌던 한양의 밤은 깊어갔지만 피화당 안에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의 향기가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질던 전쟁의 불길도 사라지고 저를 짓눌렀던 추한 허물도 이제는 아슬아한 꿈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덧 제 머리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저를 박대하던 남편의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았지요. 저희 부부는 이제 해 저문 피화당 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이야기하곤 해요. 서방님께서는 가끔 제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시죠. 허물을 벗던 그날보다 당신과 함께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지금의 늙은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요. 세상은 저를 전쟁에서 가문을 구한 영웅이라 칭송하고 허물을 벗은 선녀라 부르지만 저는 그저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집안의 며느리로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허물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가곤 해요. 그 껍데기가 조금만 일그러져도 손가락질을 하거나 질의 겁을 먹고 등을 돌리곤 하지요. 하지만 껍데기는 결국 흐르는 세월이 가져가는 덧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익어가는 마음의 향기만이 영원히 바래지 않는 법이지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눈부신 미색을 가졌더라면 과연 서방님께서 제 진심을 알아주셨을까요? 또 제가 이토록 깊은 인내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보배를 그저 겉모습이 추하다는 이유로 발길질하며 지나쳐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방님은 이제 눈이 침침해져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시면서도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기에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밝은 때라고 하세요. 피화당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질 때면 저는 깨달아요. 지나온 모진 풍파가 저를 깎아내어 지금의 평온을 선물해 주었다는 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건 화려한 겉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고귀한 옥과 같은 진심이 아니겠어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허물이 남았는지 궁금해져요. 그리고 그 허물 속에 어떤 보배를 감추고 계시는지도요. 달빛 아래 허물을 벗던 그 밤의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친 마음 위에도 따스한 위로로 내려앉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월은 가도 향기는 남는 법이니 우리 부디 서로의 허물보다는 그 안에 깃든 따스한 체온을 먼저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해요.